예, 그저께에 금요일에 우리 김인식 집사님 말씀해 주셔서 월식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월식 모두 구경하셨습니까?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월식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 것은 또 유례 없이 긴 시간이 이렇게 월식이 이렇게 긴 시간이 나타나서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길이가 이번에 나타난 월식의 시간이 800년 만에 800년 앞뒤로 800년 사이에 제일 긴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런 뜻깊은 그런 월식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도 월식이 있었는데요. 5월 월식은 우리가 그때 구름이 끼어서 못 봤어요. 그거 잠깐 저 북쪽 북반구에서만 잘 보이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는 12월 4일에는 일식이 있답니다. 일식.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번 일식은 남극 대륙에서 볼 수 있고 아프리카의 남단에서 나미비아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일식이 있었는데 일식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양을 바로 눈으로 쳐다보면 눈이 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유리라는 거, 간유리 그거 프로스티드 글라스 이게 뭐 모래나 뭐 이런 것으로 유리 표면을 갈아가지고 뿌옇게 보이고 빛은 통과하는데 상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간유리라고 그러죠.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유리인데 그것이 없어서 그때 촛불로 거름을 그을려서 그렇게 태양을 관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매우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그런 기억입니다. 월식은 보름달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월식 현상이죠. 일식은 반대로 지구 위에 달의 그림자가 생길 때, 그래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달이 태양을 가리우는 것이 그게 바로 일식이죠. 일식은 검음달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아가는 이 태양 공전하는 그 궤도를 황도라 그러는데 황도와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 궤도 백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옆으로 돌아가면 맨날 반달만 보일 텐데 어, 앞, 앞뒤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름달도 보이고 금음달도 보이는데 이게 딱 일치해버리면 맨날 금음 때마다 일식이 일어나고 보름 때마다 월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황도와 백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5도 8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 때문에 간혹 가다 한 번씩 일어나죠. 옛날에는 이런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뭐 잘못했다 뭐 또는 앞으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흉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지구와 달의 공전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게 되면서 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월식 날씨도 좋았고 김인식 집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월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절이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들도 록다운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 절기를 보냅니다.
올 한 해 보면 몸이 편찮으셔서 시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질환이 또 이렇게 생기신 분도 있고 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좀 다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까이 알던 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분들이 또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감사절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동행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복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짝 좀 살펴보았죠. 미리 처녀의 잉태에 대한 예언 이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것을 예언하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함께 남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남왕국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사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청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걱정 말라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 끝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단순히 유다 왕국에 지금 전쟁이 빨리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나중에 미래의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참된 안식을 예언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죠. 예수님의 나심과 사역을 특별한 양식으로 기록한 그런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어서 이 복음 4개의 복음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개론을 할 때 한번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는데 4개의 복음서는 각각 특색이 있죠.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니까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대체로 AD 한 60년 정도, 60년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보는데 AD 90년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주로 로마인이었고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독자가 주로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전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그려졌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독자가 주로 헬라인인데 헬라인을 주독자로 하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적인 어떤 반응, 인간의 속성 이걸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전 세계인을 독자로 해서 그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면서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왕으로 그려진 이 마태복음에서 어, 이 예수님을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들어 인용한 부분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태어나신 것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의 아기의 이름을 먼저 예수라 했죠. 예수라고 지어라 하였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의 이름을 아기에게 짓게 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처녀가 잉태하고 이름을 임마누엘로 한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은 함께, with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땅에 오심에, 이런 표현이 있고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신 말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였고, 또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부터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함께 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공간이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해질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 바로 신라군.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인간과 친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몇 장 몇 절이? 6장 9절이었습니다. 5장 9절이 아니라 6장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완전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 마음의 평화나 만족, 물질적 축복, 삶의 형통, 부유함, 성공 이런 데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해서 여러분 살펴봤죠.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노예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초창기에는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존중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은 막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강제노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잔혹하게 혹사당하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방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었지만 모세 갈대 상자에 버림을 당하고 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궁정 생활을 하면서 배울 것 배우고 누릴 것 누리면서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족인 히브리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끝내 그가 젊은 혈기에 애굽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애굽인을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왕자의 신세를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시 애굽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구원, 죄로부터 해방, 이것을 미리 가시적으로 예표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적인 것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억압과 독재,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그 고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다 죽여야 된다든지 또는 강제 노역에 동원한다든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참상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혹했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길 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때는 잘 먹고 편안했다, 이런 식으로 그 참혹했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자로서의 삶이 안락하고 편했지만 동족을 죄송합니다. 동족의 고통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그동안 정인호 집사님이 자막을 만드셔서 계속 띄워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또 이럴 때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제 당분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또 피드백 해주시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당장 눈앞의 편안함이나 고통스러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가고자 하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신 행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업어서 새끼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끌고 가셔서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내게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수적인 것이고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다 죽인다고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곳에 살고 있는 7개 부족을 다 청소해 주겠다. 그리고 그럴 테니까 올라가서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출애굽기 3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광야일지라도 먼지 풀풀 나고 곡식을 농사 지을 수가 없는 이런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혜택이 불확실해지면 언제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 삶이 어렵고 문제가 얽히고 풀리지 않으면, 그러면 고민하고 원망하며 믿음조차 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것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복,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웃는 그런 일도 있죠. 또는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상이 없더라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삶의 그런 걸음에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정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막, 나중에 성전으로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물질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막을 두기를 원하시고 성전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 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봐도 좋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라 봐도 좋습니다.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셨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할 때는 이 교회의 빌딩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에클레시아,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죄로 악으로 오염시키면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태초부터, 성전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종호 장로가 부른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그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 찬양에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서 있을 수도 없고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는, 무책임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특별히 찬송가 90장 말씀이 90장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예수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예수를 모를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할 때에 그럴 때에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생에 그런 마디마디에 이미 여러 사람들을 예비하시면서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고백했죠. 초등학교 때 맨날 염소 젖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던 제 친구 이상훈이라는 친구가 생각납니다. 중학교 때 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 다른 친구들 다 욕하고 막 이렇게 험악하게 하는데 늘 욕도 하지 않고 착하게만 사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어, 교회 오라고. 그렇게 늘 말했던 홍재길이라는 그런 친구가 또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도 늘 어,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자고 권했던 이상익이라는 친구가 생각납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몇 번 따라가게 됐는데 권혁균이라는 그런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제 마음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예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90장은 제게 특별히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지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찾고 이런 우리의 결단,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행동도 주권 우리들의 아무런 결단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찾으라, 나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 한 군데 야고보서 4장 8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죄, 대속,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게 하셨지만 그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짐승을 수도 없이 잡아 바치는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하게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도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날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우주 만물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위대하시고 크신 그런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이 지구상에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느껴지고 실감되고 누려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